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이죠.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12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자,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물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히터만 좀 조정해 주십시오. 제가 바람이 자꾸 입으로 들어와서요. 로마서 읽으면 까만 건 진짜 글씨죠. 흰 종이 위에 까만 건 글씨다. 이것뿐이 생각이 안 나고 무슨 뜻인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꼭 읽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의 기초, 어떤 기본 신앙의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얘기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5 곱하기 서로 잘 들어. 5 곱하기 7은 5를 몇 번 더하는 걸까요? 누가 얘기했어? 조이풀? 박수 한번 우리 애들. 딱 나옵니다. 하라민 CC에서 다 얘기 안 했지? CC에서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책 보고 있어. 자, 한번 다 째려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곱하기를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죠? 더하기. 그렇죠? 5 곱하기 100은 5를 몇 번 더하는 겁니까? 100번. 그렇죠? 더하기를 모르면 구구단을 외울 수는 있어도 곱하기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꾸 창세기 얘기를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신앙의 기초요, 믿음의 기본이요. 그 이야기를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잖아요. 로마서만 공부한다고 로마서를 100번 읽으면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진정한 로마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모르고 곱하기로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얘기 시작하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몇 살에? 75세.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떼가 많아졌어요. 소떼도 많아졌어요. 누가 함께 따라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란에서 떠나올 때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롯도 조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더불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서 조카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무리니까 같이 이동하면서 유목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우리가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가 없으니까 네가 이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나는 좌편으로 가고 네가 좌편으로 가면 나는 우편으로 갈게. 좋은 땅을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조카 롯이 쫙 보니까 소돔 고모라 넓은 초원이 푸르게 펼쳐 있고, 야, 저기로 가면 내 양떼와 소떼를 잘 먹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롯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으로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너 저쪽까지 뛰어갔다 와봐. 좌로 우로 뭐 이렇게 횡해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부동산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동산에 대한 약속.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요즘은 흙 개수 세잖아요. 흙 개수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85세가 됐어. 몇 세? 땅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직. 설아 줬을까? 안 줬을까? 아직 안 주셨어. 주아야, 자식 줬을까? 안 줬을까? 줬으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할까? 안 줬어. 땅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줬는데 그런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는데 기다림이 길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던 롯이 그때 일어났던 전쟁에 휩쓸린 거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지역이 전쟁에 휩쓸리면서 자기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간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솔 300명을 데려. 자기 집에 몇 명이 있다고요? 300명의 종을 거느린 사람이면 부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니네 집엔 종이 몇 명 있어? 한 명 있잖아. 한 명. 니네 키우는 엄마.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고생시키고 어머님 종노릇 하는 거 아니야? 집안에 여자분들이 다 무수리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무수리로 넘어갔냐 어쩌다가.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을 데리고 야밤에 그 전쟁의 이 적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 갖고 옵니다. 모든 전리품도 다시 다 뺏어 갖고 와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헌금하고 그다음에 롯을 풀어주고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전쟁에 승리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전쟁에 승리하고도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 돌려줬어. 자기와 함께한 에스곤의 그 분깃만 취하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러 나온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렸어.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상급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네 인생의 크레딧 카드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네 인생의 크레딧 카드야. 네 인생의 경찰이야. 나 창조주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 재산 많아. 근데 뭐가 없어? 물려둘 자식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도 없는데 돈만 많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늙어서 주책됩니다. 그냥 내 종, 우리 집에서 내가 아끼는 종 갑자기 이름이 엘리에셀이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재산, 내 약속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이게 몇 살 때? 몇 살 때? 85세. 아내 사례는 몇 살 때? 75세. 76세인가요? 10살 정도 차이 납니다. 자, 이 약속은 가능한 약속입니까? 불가능한 약속입니까? 불가능한 약속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 준다는 약속을 85세 때 덥석 믿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이상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믿은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너는 의인이다. 이제부터 내 말을 믿었으니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의인됩니까? 지하철역에 어쩌다가 떨어진 노인을 젊은 친구가 뛰어 내려가서 딱 구해 올렸어.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한 의인. 일본에서 어떤 한국 청년이 이렇게 서 있었어. 지하철에 떨어진 위급한 상황을 막 뛰어 내려가 갖고 그 한국 청년이 일본에서 구원했어. 건져냈어. 그랬더니 일본 신문에 났어. 한국 의인. 자, 의인은 어떻게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 잘한 게 있어야 되잖아. 공덕을 쌓아야 되잖아. 공덕도 안 쌓고 행동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들 줄게, 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 된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이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인류 문화에서도, 어떤 인류 역사에서도 믿기만 하면 의인 세워주는 나라, 역사, 민족, 전통은 없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죄 용서하고 의롭다 하고 그래서 복 주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 주시고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복 주시는 방법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는지 알면 우리도 그 방법대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세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 몇 살 때? 95 조금 더 써. 조금 더 빼. 99. 99세가 됐어요. 완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사례도 90세.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자가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상태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었거든. 그래서 아들을 낳은 지 한 14, 15년 정도 됐을 때야. 할례를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족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지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따라해 보세요. 할례. 할랄 아니에요. 할례. 되게 중요합니다. 할례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자, 나는 할례가 뭔지 모른다. 몰라. 내가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자, 잘 들어. 목사님 오늘 가르쳐 줄 거야.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할례가 뭔지 알아. 자, 할례를 모르고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헛 읽었다. 할례를 모르면 갈라디아서 할례 문제예요. 로마서에서도 중요한 게 할례 문제예요. 목사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곱하기를 알 수 있듯이 할례를 알아야 믿음과 의롭게 됨과 영생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알 수 있어요. 알겠지? 할례가 뭐냐면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오늘날로 포경수술. 집에 가서 한번 봐. 잘 봐. 화장실 갈 때. 포경수술이 할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할례 포경수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99세 때 할례를 행해라. 너의 모든 가족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니네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를. 그래서 남자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왜 행하라고 하셨냐면 그게 중요한데 창세기 17장 11절. 자, 잘 들으세요.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목소리가 작아 니네는. 안 되겠어. 자, 군인이 되면 뭐를 주죠? 이건 뭐야? 목에 몰고 다녀요. 군번줄. 남자들은 다 군번줄을 군대 가셨다 오신 분들은 걸었을 거예요. 두 개 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싸우다가 죽으면요. 군번줄 하나는 띄고요. 하나는 또 여기 이빨 사이에다가 껴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체를 보고 이 사람이 홍성진이구나. 군번을 보면 알죠. 자, 군인이 되면 뭐를 줘요? 군번줄. 그렇죠? 군인이 됐으니까 표로 줍니다. 아브라함은 85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몇 세에? 자, 몇 세에? 85세. 그리고 99세에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군번줄 대신 살갗을 잘라냈어요. 할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지를 벗기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표가 몸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들어요. 이거 졸면 안 돼. 이거 평생, 이거 모르면 평생 교회 다녀도 헛거야. 자, 보세요. 군인이 되면 뭐를 준다? 군인이 되려면 막 훈련소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영석이 형 군대가 있어. 훈련소 가서 막 훈련하고 막 총도 쏘고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치침, 여기 뒤로 치면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막 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군인 돼서 이제 계급을 주고 군번줄을 줘.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를 받았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85세 때, 그리고 몇 세가 돼서 99세에 할례라는 표를 몸에 주셨어. 몸에. 그렇죠?
99세 때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표시로 뭐를 줬어? 군번줄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할례가 먼저 있었습니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먼저 있었습니까? 의롭게 되고 백성이 되는 일. 자, 오늘은 설명적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보세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표시. 자, 할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아니야. 할례를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뭐를 행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잖아요. 지금 민간인. 난 민방위도 끝났어. 민간인인데 내가 나도 군인이 돼야지 해가지고 저쪽 군인들 용품 파는 가게 가서 아저씨 저 군번줄 하나 주세요. 2만 원 내고 군번줄 하나 샀단 말이야. 388-2번지 야탑동 홍성진 썩 새겼어. 그걸 목에 걸었어. 그럼 나 군인이야? 군인이 아니야. 아니라고. 군인 아니잖아. 군인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논산훈련소나 훈련소 가서 박박 기고 훈련을 받고 힘을 쏘고 기술을 익히고 전쟁 기술 연마해가지고 군인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뭐가 의미가 있어요? 군번줄이 의미가 있지. 군번줄 목사님이 다 5천 원 주고 사다가 다 걸어주면 군인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후에 그 표시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할례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아니다.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다? 표시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잖아.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화장실에 가서 쉬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뭐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의미를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 그러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뭐야 도대체? 니네 몸을 봐. 그 할례가 뭘 말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85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99세 때 그것을 인치셨다. 그러므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렇게 할례가 얘기해 주는 거다. 오늘 로마서 4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4장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의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의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자, 할례자에게 용서받은 죄 용서를 말미암은 의가 임하는 거냐, 무할례자에게 죄 용서가 임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복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자,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죄 용서 받는 복을 누렸는데 그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언제 된 일이냐 바울이 묻는 거예요. 언제 됐다? 창세기 15장 85세 때 믿음으로 됐다. 그렇죠? 이때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받지 않았다. 할례는 15년 후에나 14년 후에나 99세 때나 할례는 받았다. 할례는 믿고 의롭다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한참 뒤에 받았다. 순서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인데도 뭐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복을 받아.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 저것들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어.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셨고 말하자면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할례는 나중에 표시요 약속의 증표일 뿐이다. 자, 그다음 또 읽어요. 또 11절. 자, 같이 읽어야 돼. 큰 소리로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할례를 그럼 왜 줬냐? 그거 왜 받아야 돼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거라는 거예요. 인치신 거. 그렇죠? 여기서 제가 잠깐 부연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요 영수증 받아요 안 받아요? 영수증 받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준 거예요? 영수증을 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구원받았다 그럼 뭐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해드리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우리 교회 앞에 불러 세워서 물로 뭐를 주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요. 그럼 세례를 주면 그분이 어떻게 느끼는 거야?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는구나. 영수증으로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고 우리 다른 성도들도 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형제 자매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망각 성경 공부를 할 때 피아노과에서 피아노 박사과정을 받는 한 자매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거 성경 공부 주제와는 상관없는데 자꾸 나한테 세례에 대해 물어요. 목사님,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자, 침례는 뭐죠? 침례 교회에 가면 뒤에 강대상이 이렇게 열려요. 강대상이 열려. 그리고 거기 커다란 욕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데 이 가운 같은 걸 입고 물에다 담궈요. 그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장로교는 재미가 없어. 물을 조금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하고 나면 애는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어.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니네들 다 그렇게 유아 세례 받았어. 근데 거기는 물에다 담궈요. 물에 팍 들어가서 막 젖어요 다. 아니면 큰 호숫가에 가요. 호숫가에 들어가서 30명 40명씩 단체로 자 세례를 주노라고 물에 푹 담궈요 목사님이. 그럼 물이 팍 들어가서 막 좀 미운 성도는 오래 담그고 좀 이쁜 성도는 빨리 건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그걸 침례예요.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에 세례를 줬을 때는 이런 침례를 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그러면
자, 어떤 세례가 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세례와 부합할까요? 우리 장로교는 찔끔찔끔 하잖아. 근데 침례교회 세례가 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는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침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에 이릅니까? 질문입니다. 그냥 장로교에서 찔끔찔끔 주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찔끔찔끔 오고 물에 팍 담그면 구원이 팍 옵니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건 샀는데 영수증을 큰 거 받으면 더 비싼 물건입니까? 진짜 잘하네. 영수증 크다고 비싼 물건은 아니에요. 영수증을 편의점 가가지고 500원짜리 뭐 껌 하나 샀는데 500원도 넘겠다 요즘 껌이. 700원짜리 껌 샀는데 A4 용지 한 장에다가 영수증을 쫙 세서 껌, 롯데 껌 700원 카드 번호 이렇게 써서 주나요? 아, 그러면 와, 영수증 엄청 큰 거 받았네. 오늘 나 대박 났어. 이거 막 상장 붙여놔야지. 그리고 집에다 붙여놔. 영수증은 작은 거 받든 큰 거 받든 껌은 껌이잖아. 껌은 껌값이잖아.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은 것을 교회가 세례를 주는데, 어떤 교회는 성격대로 물에 팍 담그고 어떤 교회는 성격대로 찔끔찔끔하고, 그래도 똑같이 가치는 같다.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종교 의식을 자꾸 의지해요. 왜? 분명하잖아. 내가 언제 예수 믿은 건 몰라도 우리 모태신앙들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몰라. 목사님, 내가 언제 예수 믿었지? 내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몰라. 세례받은 날은 알아. 그러니까 종교 의식은 확실해. 내가 그때 구원받았지, 세례받았고 그때 구원받았지 따지면 편한데, 종교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하면 언제 구원을 받은 건지, 그날이 그날 같고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종교 의식을 의지해요. 종교 의식을. 여러분, 영수증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영수증이 있다는 건. 그럼 할례 영수증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판교 현대백화점 가서 500만 원짜리 명품백 사보신 분. 김종호 목사님? 아직 재력이 거기까지는 안 미치시나? 사모님 좀 이런 거 사드려야 되는데. 명품 가방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쓸모가 없어졌어. 유행 지났고. 그럼 어디다 올리죠? 당근에다 올렸는데 450만 원에 올렸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정품 맞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사진 찍어 올립니다. 500만 원 주고 샀다. 판교 현대백화점 언제? AS 다 가능하다. 정품이다. 영수증을 올려주잖아요. 영품. 할례를 받았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살에 있다고. 살에. 자꾸 손을 밑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살에 있다고. 살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영수증인 거예요. 영수증 없어지면 백도 없어집니까? 아니야. 영수증 없어져도 백은 그대로 남잖아. 정품이야. 본사 연락해봐. 시리얼 넘버 보고 감별사가 봐가지고 이거는 가품이 아니고 정품 맞습니다. 내가 할례 표현이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중에 85세에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그때에 애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었지. 너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내 백성 된 거야. 그 표시를 99세 지금 찍자.
영수증으로 찍자. 그게 할례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세례로 구원받는 거면 제가 초코파이 한 트럭 싸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장병들 나눠주면서 물로 찍는 거지. 초코파이 주면서 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막 주면 구원이 막 받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을 늘려가면서 설명을 하겠어? 종교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설명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래서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목사가 되게 힘들어요. 목사가 딱 가운 입고, 제가 가운 딱 입고 뭐 관 같은 거 딱 쓰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단을 좀 높여, 이렇게 높이고 딱 주와 딱 세례를 딱 주면 빛이 쫙 하늘에서 임하면서 구원 임하면 좋은데, 아우 목사는 그런 걸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말씀을 목이 터져라 가르쳐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 일을 해야 한다. 성경 공부를요 6주간 망각 이런 거 하고 나면요 제가 힘들어요. 2시간 하고 나면 이렇게 껍데기만 남고 싹 뺏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너지를 쫙 쓰기 때문에. 이게 성경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제 신앙의 고민이 뭔지, 제 인생의 어려움이 뭔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그런 거와 씨름을 하면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씨름하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고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 약속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책임이 나한테 있고, 나는 어떤 약속을 받았나? 아브라함은 아들 준다는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약속을 받았나? 그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함께 배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서 제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많이 만나서 간증들 들어보면 그냥 그것뿐이 없이 신앙생활에서 언제 응답받았대요. 사업이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라 그래서 기도원 가서 3일 4일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래요. 그게 언제 얘기야? 20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럼 지금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답이 없어요. 어느 날 기도했는데 막 입이 막 풀리면서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말이 나와서 내 기도가 하늘로 쫙 어떻게? 쫙 몰려 올라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기도하게 됐고 쉬지 않고 막 기도가 나왔다. 죄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서 막 내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다.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뭐냐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죄송하지만요, 이런 일은 이슬람교에서도 일어나고 힌두교에서도 일어나고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이단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일이 나타나요. 거의 모든 종교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진실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해요.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경험 하나 붙들고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다고 이 경험만 붙들고 하나님이 불투명해요. 머릿속으로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럼 명확하세요? 하나님이 확실하세요?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가 뿌옇잖아요. 예, 쓸모없어 보이는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그걸 사도 바울이 다시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주저리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혹시 로마 설교를 앞에 부분부터 안 들으셨다면 제 설교가 명설교는 아니다. 제호야, 명설교는 아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양식이 들어 있으니 유튜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겠어, 유연아? 오늘부터 정주행, 목사님 설교 정주행. 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